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앞에 성경 말씀이 뜨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언제나 부닥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땅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 세상은 늘 하나님과 반대적인 모습을 걸어왔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그 중간에 껴서 인간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즉 자기의 졸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그렇게 공작을 했습니다. 즉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올바라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역시 사람이 모여 있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런 식의 모습에 공작을 한 그런 걸 묶어봤을 때 예루살렘 안에 이러한 갈등이 생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스려왔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이름만 걸려있고 실상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방법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지가 500여 년, 거의 600년이나 지난 뒤였고요. 그 다음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등등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그것 역시 무너져 버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몸이라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여기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근거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500여 형제라고 기록하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만나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숫자 한 번에 다 있었는지는 몰라도 500여 명이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쓴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한 그 자체에 있었던 사람이 500명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뒤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른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었습니다. 500명 전체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으니까 500명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약속한 걸 기다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다음에 5,000여 명. 근데 문제도 있었죠.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매 맞고 나오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한 파벌이 생기기 직전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공급받는 것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속히 일꾼들을 뽑아서 그 문제를 잠잠케 했던 일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7명의 집사가 뽑혔고 오늘 우리는 그 7명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첫 번째 순교당하는 모습까지가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재미난 모습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서 기록이 될 때 맨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베드로를 맨 앞에 내세우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수제자라는 말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언제나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맨 앞에 썼죠. 7 집사를 뽑을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요. 먼저 뽑힌 순서도 아닐 텐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되어 있는 모습으로 와서 그가 그 7 집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나올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그게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집사를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었죠?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면 사도들이 그들을 뽑겠다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스데반서부터 시작해서 7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7 집사를 택했을 때 중요한 일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뽑았어요. 6장 1절에.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고 사도들 역시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시간을 다 뺏기는 건 옳지 않다.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이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 이 일을 위하여 일꾼을 뽑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뽑혀진 7의 집사가 구제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뭘 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게 뭐 스데반이 한 거겠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인지 아니면 구제와 봉사를 하는 동안에 나타난 일인지는 구별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모습들을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게요. 스데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게 많은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사람들인데 다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지옥일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을 씻을 수 없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잘못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은혜 입은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은혜 입지 않은 기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 입지 않고 기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독자가 됐는데 그럼 누구는 은혜가 충만하고 누구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건가? 그럴 수는 없겠죠. 은혜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믿음 역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역시 선물이고 믿음 역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별을 못하겠지만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서는 믿음이 크다. 그렇죠? 가나안 여인, 예수님 뒤에 와서 손을 붙잡았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백부장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큰. 근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얘기가 그럼 얼만큼이 적은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겨자씨의 크기를 모르니까 겨자씨 크기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작은 걸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린아이 시절에 작다는 얘기를 뭐라고 코딱지 같다고 그러죠. 코딱지. 아마 그런 의미라고 할 거예요. 그게 작다 크다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다는 얘기를 표현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채송아씨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다는 뜻.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믿음이 크고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고 못하고의 차이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달리 주었나? 안 해요. 우리의 분량만큼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100%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어떨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맞는 100%를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톤 트럭에는 1톤을 주신 거고요. 25톤 트럭에는 25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준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뒀어요. 즉 주어진 은혜, 주어진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묻어뒀어요.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활용했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 그냥 은혜만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권능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길 수 없었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준 은혜를 10분 발휘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힘 있는 자를 불렀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뛰어난 자를 불러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약하다고 쓰임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준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달란트 비유 속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1달란트 가졌던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뭐래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능력, 여기 맡겨진 직분들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경건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었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업이 다 끝난 뒤에 해봤더니 모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린 기적을 발휘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오병이어는 5천 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산 것으로는 몇 사람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이 멈춰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런 사람이 생기네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가장 무서운 죄악은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을 다른 말로는 논리정연한 표현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매수해서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이걸 누가 시켰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짓 증언자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하게 만든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은혜 충만한 자는 정상적으로는 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육신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스데반을 누가 건듭니까? 네, 매수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누가? 세상 사람들은 꼼짝 못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이런 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네요. 지옥 갈 때 같이 간다고. 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던 중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15절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저가 신성모독을 했다. 예? 저의 스승이 성전을 면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 여태까지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다 허물고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했다라고 거짓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뭐와 같았을까요? 마귀 같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선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구 같고 뭐 같냐고 얘기하려면 뻔히 아시겠죠? 천사 같습니까? 마귀 같습니까? 마귀 같진 않겠죠? 천사 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근데 도대체 그럼 천사 같은 이유와 마귀 같은 이유는 뭘까요?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고요. 스데반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누구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을 합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지금 스데반의 말이 틀렸다고 합니까? 자기 권위를, 자기 자리를,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굴에 일부러 환한 얼굴 할까요? 사기꾼이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잖아요. 그가 하는 말은 누구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몰라서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고로 다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웃는데 사람이 볼 때는 웃는 게 아니라 화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의 형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의 군중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말은 계속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문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대생 한 사람이 저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모르니까 나서지 말자고는 때려서 놓아주면서 뭐라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혹은 하나님의 말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누구 말 하는 게 옳습니까? 지금 이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들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과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쪽 왕과 함께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선지자한테 묻고 가자. 그래서 다 불러 모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왕이 이깁니다.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랬더니 남쪽 유다 왕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는 더 있는데 그는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십시오.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한테 이렇게 선한 말하고 좋은 말 했으니까 당신도 그런 말 하십시오. 미가야는 선자가 이럽니다. 하나님이 전해준 말만 할 거라고. 그 말은
왕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 하는 것, 어느 게 쉽습니까? 아부한다는 게 그게 살아남는 방법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군중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어떻다고요? 마귀의 얼굴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런 모습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엔 언제나 하나님의 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냐? 불가능하죠. 단물이 나면 단물, 쓴물이 나면 쓴물이지 단물과 쓴끈이 한 번에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 입에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냐?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면 그건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누구 말을 듣든지 그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종,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면 마귀의 종,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면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르십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눈앞에 있는 강한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안 들으면 굶습니다. 권력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상을 건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는 분명하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마다 나한테 편리하기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누구 말이나 쫓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스데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스데반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스데반에게만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죽으면, 내 욕심만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돈이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우린 그의 말을 쉽게 따르곤 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서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굴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누가 봐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서 어우 가브리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 보면서 미카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를 지금 매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소리에 군중에 쏠려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더니 천사와 같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사 같았다. 이런 이야기지. 우리끼리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며 천사같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동료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말이 언제나 진리의 말만 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은 사명임을 깨닫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받은 바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권력 앞에 물질 앞에 그냥 묻어둔 우리들이었는데 오늘 다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활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사람의 말과 마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 속에서 천사같이 저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복된 삶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